올해의 마지막 예배이자 우리 신년의 첫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비전을 구합니다. 주의 성품을 더 담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새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주저하지 않게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아버지와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니 분명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저희들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가고 있어. 오랜만에 교회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힘들어. 그냥 내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대. 지금 이 시기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야, 나 지금 늦었어. 얼른 가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또 가자. 간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예수!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을 기존 중국 우한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여객기를 타고 여행 온 중국 국적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대응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방역대책본부를 가동 중인데요.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고 또 확산세 역시 매섭습니다. 일요일이 코앞인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는 게 다시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가오는 주말을 맞아 종교 활동인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계 전체가 멈췄지요.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배에 제약이 생기고 오랫동안 해왔던 길거리 전도와 모든 종교 행사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큰 믿기의 성도들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축돼 쓰이는 시기지만 새벽 재단과 기도의 등불은 꺼있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였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방을 품는 큰 믿교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와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돌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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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
다사다난하다고 하는 말이 우리 2020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10달 가까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도록,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삼령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데 우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2021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힘차게 달려가셔서 고난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고난이 기회가 되는 우리 큰빛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성도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시작한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하면 안 돼요? 큰빛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네, 큰빛교회 성도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올해 코로나 속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오늘 못 뵈어서 전화드렸어요. 전도사님. 네, 잠깐만요. 샬롬, 정태인 전도사입니다. 큰빛교회 성도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함께 손잡고 코로나 극복합시다. 어머, 끊어버렸네. 어떡하지? 김사님 지금 성령배배 가셔야 됩니다. 예, 다 했어요. 갑시다. 완벽해. 김사님. 큰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하셔야죠. 잠깐만. 네. 금백교회 성도님들 202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파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 목사님 성도님들께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또 장로님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과 새해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8장 부르신 후에 유홍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뇌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밤 주님 앞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날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과
조상을 숭배하고 불쌍하게 절하고 구술하며 우상 숭배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의 잘못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한 허물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가 주인되어 우쭐하여 교만하고 박수를 받고 영광을 가로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은 실제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재물을 섬기고 세상적인 것을 쫓다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은 교회가 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까지 자신의 창고에 재물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이웃을 위해 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들만을 위해 재물을 소비하는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러므로 회개와 고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유대왕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악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기복신앙과 성공주의를 따르는 인본주의적인 잘못에서 떠나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신 전염병에서 고침받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큰빛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하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방황하며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가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큰빛교회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거듭남으로 새해를 향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성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새해에는 더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최변화 부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큰빛교회를 천국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빛교회 모든 성도와 각 기관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좁은 길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며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큰빛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과 육체의 병든 자가 이 교회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자는 주님 다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2021년 새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 성도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2021년 새해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심장이 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 저와 모든 성도가 알곡신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2쪽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잠시 후에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오니 종을 통하여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또 새롭게 힘없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눈빛으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인사하십시오. 또 우리 축복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이때 쓰는 단어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살아내고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잠시 후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잠잠해지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는 영국서 변종 코로나가 계속 나오는 불길한 소식과 함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린 잠시 후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성전에 자리가 없이 가득 차서 예배 드렸을 텐데 이 자리에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주제는 호세아 14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무엇을 돌아오라는 것인가?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했잖아.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거기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악을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보아라. 너 악을 행하지 아니했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악을 행했잖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으로 돌아오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면 너희도 좋아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복을 남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민족, 복 받을 만한 가정, 복 받을 만한 인생에게 주시지 복을 남용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90년에서 760년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 역사적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단순해서 먹이 주는 대로 따라간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이를 왜 주는지도 모르고 주면은 그거 먹고 따라다니다가 덫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이 비둘기랍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이런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개의 강대국에 끼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지만은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 살지? 애굽에 붙어야 사나? 아니면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붙어야 사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에 붙어서 살 것 같이 생각하여 애굽에 붙었지만은 애굽에게 도움받지 못했고 아수르에 멸망당하여 끌려가고 말았던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지요. 우리는 약할 때 누군가를 나보다 강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은 그 강한 자가 그때부터 내게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 자녀들 취직 문제로 고민하다가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났어요.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에게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자식 좀 이렇게 취직을 좀 부탁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강한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내 자식 취직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도 하게 되고, 그 비율을 맞추려고. 왜?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읽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어야 될지 아수르에 붙어야 될지 눈치를 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으면 그때부터 애굽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 붙으면 역시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에 서서 어디를 붙어야 되나 눈치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곳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야. 그걸 왜 정신 못 차리고 어디 붙을까 기웃거리고 있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알고 있잖아.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노예에서 자유케 한 나 하나님이야. 애굽에 붙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수르에 붙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디에 우리가 의존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 아마 강대국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될까? 혹은 중국일까? 미국일까? 그 문제 가지고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 27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이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아수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아. 내가 책임진단 말이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인 너희 나라를 책임지지 않아. 너희 나라는 나 하나님이 책임져. 이걸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옛날 영상이 뜨더라고요. 100년은 관두고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가난했는가? 이렇게 무지했는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했는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변방의 나라였는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100년 전만 해도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가난했고 무지했고 우상에 쩔어 살던 저 변방에 있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려주게 해주시고 선거 135년 만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35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수명이 5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은 85세 된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구제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구제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만큼 영육간에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요, 옛날 찬송가 찬미가 14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애국가가 옛날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사 1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상과 그리고 무지와 그 악한 영들에 눌려있던 그곳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직장, 사업,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되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주러 오실 때 팔레스타인 상황은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굶주린 사람도 많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많았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았고, 악한 영에 눌려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착취당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를 향하여서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나라의 주님이야. 우리나라 말을 잘 들어야 너희 나라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로마가 지배한 모든 속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황제에게 주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황제에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에 처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님 고백했지만 한쪽에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현실 앞에 두려운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고 있는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때 주신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개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사자 가운데 2개의 교회는 칭찬만을 받은 교회죠. 그 중에 하나가 서마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도 감사하지, 환난을 받긴 받는데 한시적입니다.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만하라고 하는 것은요, 당부제로 진익이다, 그런 뜻인 것처럼 로마의 10 황제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환난을 받았던 그 시대의 그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지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받았던 그 서만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에게 주님은 예수밖에 없어. 아수르 기웃거릴 거 없고 애굽 기웃거릴 거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 주님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의 그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까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것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역시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알아. 네가 능력 없는 거 알아. 내 능력 적은 거 알아. 그래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그런 너에게 내가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알아. 내가 부족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고 내 말을 지켰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게 뭐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다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이 말을 지켜낸 너희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의 복과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2021년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어떤 능력 앞 한계를 느끼고 우리 무능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때,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밖에 없어. 아수르, 애굽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거절당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믿어.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끼웃끼웃거리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 모든 코비드 고난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는데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를 찢었지만 내게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해줄 거야. 내가 질병은 너를 쳤지만 내가 싸매어 줄 거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 주실 것이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못 돌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인데,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분이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새벽은요,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 앞이 캄캄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새벽에 여명이 떠오른 것처럼 나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야. 앞이 캄캄하지, 한계의 상황에 와 있지, 어김없이 새벽이 오듯이 내가 그렇게 나타날 거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걸 믿고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나타내 줄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야. 바짝 말라 있어요. 모든 것이 말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 모든 게 말라가지만 영적으로 다 말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비를 내려줄게. 어떤 비? 늦은 비. 늦은 비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 맺었듯 열매가 안 맺히잖아. 천도 열매도 안 맺히고 내 신앙의 성숙 열매도 맺히지 않고 갖가지 열매가 안 맺히잖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늦은 비같이 임해줄게. 주님께서 그럼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목전에 두고 희망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앞에서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김이 없어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찢었지만은 내가 싸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치웠지만 싸매어 주고 내가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내게 돌아오면 너무 조바심 같지만 이틀 후에 내가 살려낼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살게 될 것이야. 나를 알아라. 사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어김이 없는 하나님, 새벽빛같이 틀림없이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늦은 비의 은혜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런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끼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께 주님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이 땅에 다시금 교회 우리 가정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만세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간증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불확실한 새해가 되지만은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2021년도는 우리 가운데 확실한 새해로 치료받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맺지 않던 열매가 맺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받은 것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간증으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우리 가정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2장.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했거든 돌리시고 가정에서도 찬송 552장 부르시면서 예물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땐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연을 적어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셔서 금년에 하나님 원하는 것 향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했던 저희들 새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악을 행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것 사랑했던 저희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을 사랑하며 행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여신 늦은 벼같이 임재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받은 것 넘쳐나게 하시고 이 증거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놈들에게 새해가 밝았네요. 인사하실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갑시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사 드리러 갑니다. 부득불 마스크를 쓰시고요. 저는 거리가 떨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서겠습니다만은 손도 잡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부득불 송구경신 예배 때는 이 방송 송출위원들과 장로님들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줄 맞춰주세요, 노장님. 네. 예, 우리 두 가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섬겼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이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부득불 우리가 서로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 받고 싶어요.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저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그리고 저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간증이 되어 복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나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득불 내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땅에 기름진 복 허락해 주세요.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신앙의 명문 격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깜짝깜짝 놀라는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늦은 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심었던 것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마음이 굳어있는 심령들은 이른 비에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넘쳐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인생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송구역신 예배를 마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